AD 33년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입성하신 지 5일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셔요. 바로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최고의 법정에 넘겨지셔서 오전 7시쯤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두 번째 재판에서 십자가형에 넘겨질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즉시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십자가 죽음 행렬이 비통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아람어로 될 말을 해석을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그 동산이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집무실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약 6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만큼 이미 탈진한 몸과 무거운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골고다까지 온 후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이 아닌 노예나 강도, 반역자들에게 실행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사형됐던 못은 길이가 약 12cm에서 17cm, 길이의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핏줄이 터져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세웠지요. 못 박히는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체중으로 인한 아래로 처지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끔찍한 6시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7번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상칠언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를 위한 용서의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이것은 육체 어머니 마리아와 육체적 아들로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해서 오는 영적인 고민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번째가 됩니까?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는 말씀이 5번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처절한 고통과 피 흘림에서 오는 육신적인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수금을 거두시니라. 이것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 대한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의 말씀 중 3가지 말씀은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2시부터 오후 3시 그 사이 하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갑자기 온 하늘과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동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오후 3시가 되어갈 때 나머지 4번의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그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둘로 찢어져 나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상 7원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지 오늘날 저 여러분의 주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 이루었다는 이 우리 글은 2 단어로 되어 있지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2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상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뭐냐? 사전을 보니까 이미 완성된 것,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나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주 쓰는 말이고 자주 사용되었던 이런 말이었던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 이를테면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에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용의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눈을 그리고 눈 중에서도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탁 하는 것. 이걸 활용점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당시 사람들이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부채를 줬어요.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채를 다 청산한 후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던진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젠 빚을 다 갚았다, 기분 좋아서, 이런 의미로 던진 말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심부름을 모두 완벽하게 다 잘 마친 다음에 자신을 보낸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요. 제물이 제대로 준비가 됐나, 흠은 없나, 티는 없나, 아주 샅샅이 다 점검하고 살핀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나 글이 쓰였는데, 오늘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흠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빚을 다 갚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원문상 단어 속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말이에요. 원문은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 의미에 담긴 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의미가 담겨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약속, 언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것을 꼽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아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내용의 말씀은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입니다. 여자는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너의 씨는 사탄의 일을 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씨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뜻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진멸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상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 실제로 못 박아 처형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여자의 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여자의 씨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 대한 약속, 이언이 담겨 있다. 모세오경과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 고난을 당할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등을 여러 곳에서 약속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다음 저와 함께 모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약속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1장 21절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사단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같은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여러분, 침례 요한이 독사들의 세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독사는 뱀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더니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에 타락시켰던 뱀입니다. 이 뱀이 사탄인 거죠. 이 사탄의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다? 독사들의 세대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지책의 말이거든요. 어쨌든 뱀의 씨요 뱀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히러 직접 시도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밤낮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왔거든요. 시험을 3가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시험을 번번이 물리쳤었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를 입히려고 도전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물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 좀 보세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어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시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무엇이라고요? 사탄.
진짜 사탄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는 말이 사탄의 말인 거예요. 하는 행동이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자였지만은 사탄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던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사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도전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제자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사게 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했다가 예수님과 심한 책망을 들었어요. 이걸로 안 끝났습니다. 제자 가운데 신임받는 제자가 있었어요. 재정 맡은 제자. 다 같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신임 가기 때문에 재정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분을 배반해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물리자고 돈을 가져와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지요? 목을 맸어요. 나중에는 이 몸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성경 보니까 여기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 밭을 이름하여 피밭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씨들인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승리하는 듯 이기는 듯 했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사단의 머리를 치는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할 건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도록 모든 미혹을 퍼뜨렸던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신약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예,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장소가 어딘지를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 이곳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가 완전 종말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딱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우리만큼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의 이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와요, 염소를 가져와요, 송아지를 가져오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깨끗한 것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온 다음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듣고 이제 끌고 온 제물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죠. 피를 흘리죠. 그런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움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했던 거. 왜? 제물이 희생나와 제사 드려서 다 없어지는 것은 효력이 딱 단회적인 효력밖에 안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드리던 모든 제사, 제도, 거기서 희생되었던 모든 제물들은 여러분 말씀 좀 해보세요. 사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사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희생됐던 모든 제물들, 양용도 송아지는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읽은 구절들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는 실체화하기 때문에 친히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르쳐 증언하기를 속죄의 양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역시 신약성경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함께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지요?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반복적이면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구속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들의 의미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단어들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속을 말씀드리겠는데 대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다. 또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흘린 피로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한 일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대속. 그러면 대속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입니다. 야고보서에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기에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꼭 필요했던 거,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제물이 누구냐? 진짜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대제사장도 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같은 히브리서 7장 27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셔서 27절에 시선을 모아주십시오. 시작.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이 의미는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지금은 뭐냐, 요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끝났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용서를 위한 그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물을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 그게 무엇이다? 테텔레스테이, 타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언제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미 끝난 일입니까? 이미 끝난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신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한 대속물의 사업도, 이게 사건도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의 모든 죄는 그때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완성해 놓았다. 죄를 다 청산을 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때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죄 완성이 되셨다는 교훈, 저와 여러분이 늘 일상 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지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날. 사랑을 고백, 남자가 여자에게. 예, 여기는 남자 여자가 같이 해요. 네,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예,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가까우면은 날짜를 꼽아서 기억을 하잖아요. 예.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주고요.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때 발렌타인, 발음도 잘 안 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거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테텔레스타인.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테텔레스타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네. 아, 솔직히 애인 사이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 헤어질지 몰라. 맞습니다. 그렇게 뭐 고백을 하고 선물 줘도 언제 떨어지거나 헤어질지 몰라. 그런데도 발렌타인데이 해가면서 준비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헤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만하는 관계. 아멘. 그래서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지요. 아멘.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로 마지막 28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흠없이 완전하다, 다 완성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가 오늘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속죄가 완성되었다, 아멘. 다 해결이 되었다 아멘. 이런 의미로서의 교훈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청산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름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하고 뭐 이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 실감이 안 되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인은 돼요. 교인이 뭔지 아시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교인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성도 혹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걸 천주로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하신 말씀 7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신 게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니 진짜예요? 네. 아유 그랬더니 목소리가 확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집니까? 아멘. 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